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군부 독재자 박정희가 서거하자 전두환은 노태우 등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들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1980년 5월 17일 밤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게 됩니다. 대학은 계엄령으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치활동 금지, 국회 해산 등 헌정 질서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들은 군에 의해서 장악되었으나 1980년 5월 18일 오전 9시경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 모여 계엄 해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신군부는 곧바로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곤봉과 총검으로 이들을 강경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학생들의 그 모습에 시민들은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무차별적인 폭력과 발포로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하였고 계엄군의 총탄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향했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도 피해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이러한 학살에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경찰청 등에서 총기를 수거하여 무력 대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였고 정보를 통제하였으며 거짓된 정보를 방송하게 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폭도들이 날뛰고 있다. 또는 북한 간첩이 주도하여서 폭도를 일으켰다. 또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탈옥해서 날뛰고 있다라는 거짓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광주 사태에 대한 일말의 기사 하나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가까운 순창과 우리 남원 역시 무언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알았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는 대한민국 계엄령 하에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일본 보도를 들은 후에 5월 19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광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순창을 통해서 가게 되는 샛길을 발견하게 되어 광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주의 현실이 바깥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계엄군의 학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나중에 광주를 벗어나 독일에 알리게 됩니다. 유리겐 힌츠페터와 택시기사의 목숨을 건 광주에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학살을 일으킨 계엄군과 신군부의 권력은 그 후로도 광주 사태의 진실을 가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주의 일은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취재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 기자 한 사람으로 인해 광주의 잔인한 학살의 만행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증언한 한 사람으로 인해 광주의 진실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 속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 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기 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던 그러한 날을 하루하루 보낼 때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었고,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가룟유다의 그 자리가 비워진 그 자리에 포함을 시켜 12번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친분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언할 사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할 사람이라는 단어는 앞서 읽었던 예수님의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때 말씀하신 때 사용한 증인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증인이란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증인은 목격한 것, 사실을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전체로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핍박과 고난의 그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아니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았지만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던 역사의 그 사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도 증명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증인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기독교가 아무리 비난받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5.18 광주의 상황을 세상에 알린 단 한 사람의 기자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릴 단 한 사람의 증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증인이 됩시다. 주님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할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아멘.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남아있는 11사도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다니며 본 사람이 본 사실 그대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삶에서 직접 본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그 증언이 담긴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의 감정,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발견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삶으로 전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은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인도 있었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 온전히 나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 역시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 역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잔뜩 있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띠아는 그런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명한 사람이 뽑히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증인은 유명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분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띠아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번째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마띠아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띠아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소외당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증언할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46년 전 신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던 계엄군의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리며 진실을 가렸지만 단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증언하여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됐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지난 12.3 내란 당시에 국민들은 몸을 던져서 계엄을 막았던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곳 운봉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증언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증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의 그 증언을 통해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어져서 복음의 생명의 그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증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간직하여 주중에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증인들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온 땅에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